오늘 수요예배 말씀 로마서 1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5절에서 23절. 로마서 14장 15절에서 23절. 우리가 제주 광원교회 시작하면서 수요예배를 로마서 강해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15장, 오늘 14장을 마치면은 15장, 16장 2장 남네요.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라 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한 것처럼 우리 성도는 장차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단독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을 사실 그대로 직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확신하기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은 본래 스스로 속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것을 속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주관적 관념과 양심에 따라서 속된 것이 된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의 양심이 이게 속되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속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예.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엄숙한 종말론적 신앙과 또 만물의 정결함에 대한 복음의 자유를 선포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아무리 큰 자유와 지식이 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형제를 위해서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절제하는 사랑의 법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바울은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에게 지식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서 율법에 금지했던 음식을 먹는 일에 자유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 가치인 사랑을 발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 신앙 양심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꺼려하는 그 식물을 그 사람 앞에서 함부로 먹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것을 보는 연약한 형제의 양심은 큰 상처를 받게 되고 시험에 들어서 근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형제가 실족해서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 영적으로 망하는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는 이것을 가리켜서 명백하게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 연약한 형제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초를 다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해서 그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너무나 고귀하고도 보배로운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과 바꾸는 형제예요.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자가 고작 먹는 음식 그 문제 때문에, 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형제를 실족해 하고 망하게 한다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가 얼마나 크겠어요. 진정한 사랑은 나의 유익이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의 영혼을 세워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가 영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참된 가치는 내 자유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형제를 보호하고 세워주는 데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서 너희의 선한 것은 각각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다고 깨달은 신앙의 자유와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의식법이나 음식 유래에 얽매이지 않고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는 올바른 깨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바른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깨달은 지식이 아무리 성경적으로 옳고 바른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무례하거나 부덕해서 도리어 연약한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비방을 받게 만든다면 그것은 선을 악으로 바꾸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부덕하게 잘못 쓰면 교회에서 화평을 깨트리게 되고 복음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자기 몸에 새겼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8장 18절에서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고 위대한 사랑의 결단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함은 오직 사랑의 띠를 띌 때에만 비로소 세상과 교회 앞에서 빛을 발하게 돼요.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독교가 전파하고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고작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하는가 하는 표면적인 음식법이나 율법의 의식, 외식적인 규례를 엄숙하게 지키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한 복음 운동이고 영혼을 살리는 구원 운동입니다. 영적 생명 운동이에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세계이고 중생한 성도가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세 가지 신령한 보화를 누리며 사는 세계예요. 이 세 가지 신령한 보화는 첫째가 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의예요. 그 의를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당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는 평강이에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으로서 죄악이 가득하고 분유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령한 위로로 말미암아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저 하늘의 화평입니다. 세 번째로는 희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장차 하늘에서 받을 영원한 기업과 유산을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생활입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신앙의 본질은 이것처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풍성히 누리는 세계이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주일날
교회를 가기 위해서 돈을 내고 버스를 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걸 다투는 껍데기 같은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반드시 8가지 아름다운 신앙의 법칙을 기억하면서 행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업이 방해받지 않고 잘 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사소한 행동으로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2번, 3번 생각하고 얘기를 하고 무엇을 행하더라도 2번, 3번 생각하고 행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매사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다툼을 버리고 화평의 일을 도모해야 되고요. 5번째로는 나 자신을 세우기 전에 교회의 덕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6번째로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고 7번째로는 불신자나 성도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8번째로는 혈기가 아닌 오직 성령으로 행해서 우리 삶 전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기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앞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대로 자기 고집이나 율법의 의식에 매이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와 같이 바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기뻐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아름다운 착한 행실 그리고 그의 절제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깊은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균형을 배우게 됩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해도 욕을 먹어도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주면 돼. 이렇게 말하면서 이웃에게 무례하고 부덕하게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대인의 부모 공경의 의무를 저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드리면 된다고 하는 추악한 고르반 사상과 같습니다. 왜곡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형제에게도 마땅히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악독하게 행하고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그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반대로 사람에게 욕먹고 핍박받는 것이 두려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불순종하는 것도 인본주의적인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처럼 사수하되 성도와 이웃 사람들에게도 은혜롭고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균형 잡힌 성도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19절 여기서는 우리의 실제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공동체 안에서 형제간의 화평을 깨뜨리지 않고 든든하게 세우는 일 그리고 전체의 덕을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화평과 덕은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이 앞선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먼저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권리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연약한 자의 부족함을 인내함으로 기다려 둘 줄 알아야 돼요. 관용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교회는 화평의 동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아주 중요해요. 서로가 서로를 신령하게 건축해주는 아름다운 덕이 그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통해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음식 문제를 통해 절제의 삶을 촉구하고 있어요.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신약시대의 성도는 구약 레위기 11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모든 의식적인 식물 금지 규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은 평생을 지켜온 그 전통과 유대적 습성에 젖어서 여전히 그 음식들을 꺼리며 먹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이제는 다 깨끗하다는 그 지식만을 앞세워서 연약한 형제들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그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그 부정한 고기를 먹고 행동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연약한 형제들이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아서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사소한 음식 하나 때문에 형제의 영혼을 넘어뜨리고 결과적으로 거룩한 교회를 어지럽게 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죄악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만물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은 그 자체로 다 선하고 정결해요.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정하더라도 자기 신앙 양심에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거리낌, 이런 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것을 취해버리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곧바로 악이 되고 죄가 된다는 것. 왜냐하면 성도가 선한 양심을 더럽히고 버리게 되면 이건 자기 양심이잖아요. 이 양심을 버리고 취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의 믿음 전체가 파손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음식은 사도행전 15장이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절대 먹지 말라고 엄하게 금지했던 귀신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의 제물은 영적인 이유로 반드시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하지만 본문의 음식은요, 구약의 부정한 음식 문제입니다. 이 평범한 음식을 먹는 일에 있어서도 형제의 양심을 고려하라는 것. 그러므로 영적으로 교회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거나 믿음이 장성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두루두루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전략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쓰고 내 자유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지나친 고가품을 남발해서 남용하거나 사치스러운 고급 식당을 수시로 드나들거나 화려한 명품 패션을 휘감고 다니면서 이웃과 형제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그 별다른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가난하고 연약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고 마음에 시험을 주는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종들은 내 자유보다 형제의 영혼을 먼저 살피는 절제의 지혜, 사랑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양심을 지키는 믿음의 비밀을 전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자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내게 있는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거나 과시하기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신앙 양심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옳다고 확실하게 깨달은 고유한 신앙의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만물이 깨끗하다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형제 앞에서 교만하게 드러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서 조용히 간직하면서 감사함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가 옳다고 깨달은 진리의 법을 행동으로 옮길 때 신앙 양심에 한 점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서 행한 그 일 때문에 나중에 양심의 정죄를 받아서 자기를 책망하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진리와 신앙 양심을 온전히 지켜 가책 없는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바로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복을 받는 자입니다. 장차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온전하고 자유하게 하는 양심의 법과 율법으로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에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지 안 될지 마음에 확신이 없고 의심이 생기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확고한 영적 확신이 없으면서도 남의 눈치를 보거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덜컥 취하는 것은 이미 자신의 신앙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로 판결을 받고 정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사안이든 마음에 꺼림직하고 의심이 생기는 사안에 대해서는요, 타협하지 말고 단호하게 배격하는 것이 옳아요. 이 원리는 단순히 음식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행사를 계획하거나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사업적, 개인적 관계를 맺고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혹시 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영적 의심과 불안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그 일을 멈추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확신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이 그럼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우리 온 몸으로 온전하게 복종하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확고한 진리적 깨달음과 양심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실행하는 것이고요. 내 모든 언행 심사를 오직 영적인 유익이 되는 관점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떠나서 내 생각이나 나의 정욕, 의심과 타협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이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죄가 될 뿐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인간의 잔머리와 육신의 행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자와 채소만 먹는 사람, 나를 중하게 여기는 사람과 모든 나를 같게 여기는 자들의 극심한 대립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거룩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주의 소유라는 대전제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단독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형제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교만을 당장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식보다 위대한 사랑의 법을 따라서 내게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더라도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할 위험이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썩어질 먹고 마시는 외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가책이 없는 신앙 양심을 지키고 모든 일을 확고한 믿음을 쫓아 행할 때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14장의 사랑과 믿음의 법을 우리 심령에 새기고 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중심을 살피시면서 믿음의 선한 양심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사소한 자유나 지식을 자랑하느라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형제의 영혼을 근심하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하면서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하도록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사치와 방탕을 버리고 철저하게 절제하며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거나 꺼림칙한 일은 단호하게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가책이 없는 선한 양심과 확고한 믿음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